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용서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죠. 오늘이 용서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오셨고, 양이 길을 잃었을 때에도 목자가 양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아담이나 양이나 스스로 돌아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탕자의 비유에서 유일하게 돌아온 사람이죠. 스스로 돌아온 사람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에서 용서받은 자가 어떠한 것을 지불했다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작은 접촉사고만 나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보상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의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절대 합의해서는 안 되죠.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흡족하지는 못할 정도여도 그래도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정도로 어떠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편적으로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돈으로 지불될 때 가장 합당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죄를 범하면 그에 상응하는 돈을 지불하거나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 게 시간이다. 그래서 시간을 빼앗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에서 보았던 지난 3번의 용서 시리즈에서 용서를 받는 대상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실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어요. 그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목자도 잃은 양을 찾은 다음에 양에게 어떠한 것도 받지 않고 오히려 친구를 부르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성경을 보면 오히려 용서하는 쪽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가 대가를 지불하죠.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고 돌아온 아들에게 옷과 신발을 입혀주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이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받는 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용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용서할 줄 모르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는 베드로가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21절에서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면 되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베드로는 질문을 하고 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본인이 먼저 답을 이야기해요. 성격이 급하죠. 예수님, 형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7번 용서하면 되죠. 당시 랍비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3번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랍비가 가르치는 것보다 베드로의 가르침은 큰 가르침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실수했습니다. 3번 참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3번 참는 것도 어려운데, 쉬우세요? 저는 어려운데 7번을 참아야 된대요. 베드로의 가르침이 랍비의 가르침보다 크잖아요. 베드로의 의도가 보이죠. 베드로가 질문을 하고 먼저 답을 하는 의도가 보이죠. 당시에 랍비의 가르침은 몇 번의 용서예요? 3번의 용서죠. 네, 베드로는 본인이 7번이면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칭찬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인정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원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베드로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순전한 믿음으로 행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꼭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순전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언젠가 자신의 의욕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괴로움을 겪을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꺾이더라도 우리가 실망할 일이 없죠.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그런 거니까요. 근데 내 의욕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꺾일 일이 생기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음이 상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신앙이 자라는 하나의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질문한 의도는 칭찬과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랑 관계가 안 좋은 그 랍비는 3번을 이야기했는데 나는 무려 7번 이야기했는데, 이 정도면 예수님이 나를 그래 베드로야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칭찬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개념의 용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진짜 용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용서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당시 랍비에게 들어보지 못했던 용서의 개념을 처음 듣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철렁 털썩 주저앉지 않으면 이 말씀을 새겨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횟수로는 490번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의 횟수를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용서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7번을 70번까지 용서라는 말씀은 무한의 개념입니다. 즉 용서란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게 용서예요. 이걸 다시 생각하면 보세요. 저의 잘못이 이 강대상만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죄를 덮어주려고 천을 덮었어요. 근데 이게 다 가려지지 않고 이 위에 단상만 가려지는 거예요. 그게 다 용서한 걸까요? 아니죠. 이 끝까지 이 모든 간대상이 다 보이지 않을 정도 다 덮어주는 것,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제가 1, 2학년 때 어머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와 자주 싸우진 않았지만 어쨌든 싸우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한 가지 지혜를 주셨는데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사람은 3번은 참아야 된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싸우지 말고 꼭 3번을 참아라. 그러면 싸울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생각했던 건 무엇일까요? 3번만 참으면 때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며칠 있다가 친구가 저를 만나서 똑같은 친구였던 것 같은데 걔가 저를 놀렸어요. 1살 동생이었는지 친구였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놀렸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참았죠. 어떻게 참았을까요? 주먹을 말아주면서 한 번만 더 해라. 한 번만 더 해라. 이렇게 참았죠. 그래서 3번째 되는 순간 제가 그 친구를 때린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께서 저를 다시 불러서 참으라고 했는데 왜 또 싸웠니? 왜 또 때렸니? 막 이렇게 혼을 내시려고 할 때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저는 엄마가 참으라고 해서 3번이나 참았어요. 그런데 걔가 계속 놀려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싸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엄마가 3번 참으라 그랬는데 3번 참았잖아요. 저는 그때 엄마가 칭찬해 주실 줄 알았어요. 너가 3번이나 참았구나. 그 어려운 걸 너가 해내다니.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할 줄 알았는데 보세요. 3번 참는 거 우리도 어렵잖아요. 어렸을 땐 더 어렵거든요. 전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어머니께서 당황하시더니 오늘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표야,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고 하시더라. 그때 제가 아직 구구단을 다 못 외울 때였는데
3번은 이해가 되고 7번은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70번을 곱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숫자지?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싸우지 말라는 소리구나. 예수님이 싸우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인 이후에 그때부터는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는 한 번도 당하면 당했지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자녀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의 가르침은 3번 참아라. 참으린 3번이면 사람도 살린다.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세상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것은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가르쳐주고 용서해줘야죠. 가르쳤는데 고쳐지지 않으면 고칠 때까지 가르쳐주고 고칠 때까지 용서해줘야죠. 그게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용서가 그런 용서입니다. 끝까지 용서하는 것, 그게 용서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그런 용서입니다. 사람이 하는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지만 우리에게 자녀다운 모습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자녀다운 모습이 조금도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대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받은 용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끝없는 용서로 이어지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부모님과 형제나 어떤 관계에서도 용서로 이어지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미안하고 잘못한 일을 많이 하는 대상이 가족이죠. 부모님, 배우자, 형제죠. 만약에 우리가 남이었으면, 우리가 회사에서 만난 사람이나 학교에서 만난 사람이었으면 벌써 싸우고 헤어지고 얼굴을 안 볼 일도 여러 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 용서하며 지내왔기 때문에 부부로, 부모와 자녀로, 형제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를 보면 그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욕망의 성취만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처럼 그는 돈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은 주인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동료와의 관계도 생각하지 않고 돈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얼마큼 빚을 지었습니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당시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요. 그럼 한 달란트면 한 사람이 얼마나 일해야 돼요? 6,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한 달란트면 노동자가 하루도 안 쉬고 16년 동안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먹을 것도 먹으면 안 되고 입을 것도 입으면 안 되고 어떠한 것도 다 즐길 것 다 포기하고 돈만 벌어야 16년 동안 돈만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16년 동안 막 영끌을 해서 다 돈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를 모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어떤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정도 돼요. 그렇게 계산하면 10,000달란트는 오늘날 20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평범한 사람은 한 달란트를 만져보기도 어려운 금액이죠. 그렇죠? 한 달란트 평범한 사람 만져보기 어려워요. 한 달란트 만져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악한 종은 주인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줬습니다.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자비를 베풀어 줬는지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한 달란트를 빚지는 게 아니라 10,000달란트를 빚지는 동안 그동안 주인이 얼마나 자비를 그 종에게 베풀어 줬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통 주인이면 한 달란트도 손해보지 않았겠죠. 그 손해보는 걸 보고만 있지 않았겠죠. 한 달란트가 뭐요? 10데나리온도 손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10,000달란트까지 참았다가 종을 부릅니다.
잠깐 종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게 합니다. 팔아도 얼마 나오겠어요 그 종이.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시키죠. 그러자 종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싹싹 빌고 또 빕니다. 여러분, 엎드려서 싹싹 빌면 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싹싹 빌어요. 그렇게 빈다고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바짝 엎드려서 주님 내게 참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간구하는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성경에 나오는 주인의 자산이 얼마나 많길래, 도대체 주인의 자비가 얼마나 크기에 불쌍해 보인다고 그 빚을 탕감해 줄까? 보통 주인이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을까? 종은 주인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완전히 바닥에 입이 닿을 정도로 바짝 엎드려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여기서 하나 나와요. 종이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빚을 탕감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게 아니에요.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냥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크리스마스 찬양 집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데 저희가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이걸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그냥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랑 그분들이 같이 찬양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스케일이 크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두 번 오신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그러면 이 찬양 집회가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회복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인해서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도 잘 준비해야겠다. 교회가 조금해도.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악기를 다 빌렸습니다. 마이크 선 다 빌린 거예요. 그런데 이 빌려서 이 자리를 채운 것도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 악기를 빌리러 갔을 때 빌려주시는 분이 건반을 하나 주셨어요. 건반뿐만이 아니고 필요한 장비도 몇 개 더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제가 그런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더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찬양 집회를 해야 되는데 장비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 그래서 빌려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나서 빌렸는데 그분 혹시 건반 있으세요? 하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개척교회나 군 선교할 때 드리려고 챙겨놓은 게 있는데 가져가라고 하시고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주시니까 더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악한 종의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이 얼마나 선하고 좋은 주인인지 알겠는 거예요.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는데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모든 빚을 탕감받은 종은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는 빚이 있어서 계획할 수 없던 일을 계획할 수 있게 됐고 빚이 있어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젠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종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야 할까요? 야, 소식 들었냐? 내가 주인 만났는데 내가 그 많은 빚을 다 탕감받았다. 야, 우리 밥이나 함께 하자. 우리 커피 한 잔 마실까?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지? 야, 그건 내가 탕감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너도 퉁쳐줄게. 그냥 우리 그냥 밥이나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우리 다 잊어버리자.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저라면 그럴 것 같은데 이 악한 종은 돈에 환장을 했는지 동료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동료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죠. 완전 세상에서 봤던,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멱살을 받자마자 내 100데나리온 언제 갚을 거야, 빨리 갚아. 막 오늘 보면 29절에서 30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여기서 어떠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동료가 바닥에 엎드려서 간구했던 방법은 악한 종이 주인에게 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이죠. 어쩌면 이미 그 주인에게 이 악한 종이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들을 주변의 친구들이, 주변의 모든 종들이 다 들었을지 모르죠. 동료가 감옥에 갇힐 때 다른 동료들이 주인에게 찾아가서 그 사실을 고발합니다. 동료가 바닥에 엎드려서 간구할 때 주인 앞에 엎드렸던 자신의 처지가 생각났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그 큰 빚 때문에 내가 주인한테 이렇게 바짝 엎드렸었지. 자기를 용서해준 주의 자비가 떠올라야 되지 않았을까요? 자기 앞에 그렇게 엎드린 동료를 보면서 내가 주인에게 이렇게 엎드렸을 때 주인은 나에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었지 라면서 그 자비가 떠올라야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탕감받은 10,000달란트와 동료의 100데나리온의 무게를 달아보고 내가 졌던 빚에 비하면 동료의 빚은 아무것도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마땅한 일 아닐까요? 악한 종은 긍휼히 여김을 받았지만 불쌍한 동료를 마주했을 때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갇혀 있게 했습니다. 너무 무자비한 것 같아요. 악한 종은 동료와의 관계보다 돈이, 잘잘못이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악한 종은 주인에게 용서받았다는 사실보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 이 모든 소식을 전해 듣고 다시 또 종을 부릅니다. 야, 그 종 불러와라. 그래서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동료를 옥에 가두었던 악한 종은 그만 옥에 갇히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모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됩니다. 10,000달란트면 한 달란트에 16년이니까 16만 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죠.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감옥에 악한 종은 스스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비로운 주인은 악한 종의 모습에 왜 그렇게 분노했을까요? 자비로운 주인이, 그가 주인이 베풀어준 긍휼을 은혜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악한 종아라고 부른 것입니다. 주인이 불쌍히 여기고 빚을 탕감해준 모든 일을 외면하고 이전과 동일하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인 종에게 10,000달란트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알아보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어떠한 비자금이 있는지, 어디에 그의 재산이 있는지 그 모든 감춰진 것을 다 들춰내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누구에게 받을 돈이 있는지, 어떠한 또 빚이 있는지 다 주인은 알았을 거예요. 이건 제 상상이니까 동의하지 않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를 불쌍히 여기고 빚을 탕감해 줄 때 얼마 되지 않지만 그에게 있던 모든 것을 주인이 받은 것으로 여기고 탕감을 해준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악한 종이 누구에게 받을 돈이 있던 뭐가 있던 그 모든 것을 주인이 다 자기가 받은 것으로 여기고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종이 동료의 빚을 자신의 것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빚진 자를 만나니까 그것을 자기의 빚으로, 자기 것으로 여기고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시선에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동료를 억압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싫었을까요? 이미 주인은 그가 받을 것을 얼마 되지도 않지만 다 받은 것으로 여기고 용서해 줬는데 악한 종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그냥 짓밟는 행동을 한 거죠. 너 나한테 빚 있지? 나한테 갚아.
멱살 잡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종이라고 부른 겁니다. 주인은 종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모든 빚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약한 사람에게 더 뜯어내려고 했습니다. 용서받은 은혜를 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용서받았는데 용서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런 말이죠.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지불하지 않고 그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악한 종처럼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용서할 땐 악한 종처럼 보상이나 대가를 계산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조건에 충족되어야 용서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용서를 빌어야 하고 마음의 화가 풀리는 방법으로 어떠한 보상을 내게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은 용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짓밟는 악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위기에 처한 이웃에게 긍휼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받은 사람을 용서하는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용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악한 종이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빚이 있었는지 그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용서를 받은 다음이 중요했습니다. 악한 종이 동료를 용서했다면 그 모든 사건은 주인에게 영광이 되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주인이 악한 종에게 베풀어준 긍휼로 동료까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악한 종에게 베풀어준 그 선한 행실이 종을 통해서 동료에게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그 자비가 악한 종을 통해서 동료에게 닿았기 때문에 주인이 영광을 받는 것이죠. 주인의 선한 손길을 통해서 동료에게 닿는 것이죠. 주인의 그 통치가 그 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닿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종은 주인과의 관계를 생각하기보다 어려운 동료를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 그는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감옥으로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감옥에 넣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듣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선하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계속 간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용서를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겠죠. 그러나 용서하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용서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날마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잔치가 일어나죠. 기쁨의 잔치가 날마다 축제가 일어나는데 용서하는 사람은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는 사람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기쁨에 참여하지만 용서하는 사람도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닿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웃사랑 주일을 보내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